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우리의 희망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번에는 1차나 2차나 3차 때보다 더한 것은 아마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적인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고 또한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것은 사라진 채 이제 끝도 없겠다 하는 그런 절망감에 우리가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낙심의 아주 짙은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한데도 많은 그런 도전이 되고 또 힘듦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낙심천만의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진짜 실없는 웃음, 실소는 있겠지만 참된 기쁨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의 많은 그런 압박으로 인하여서 참 낙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궁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의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 자가 되어지고 또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 이것을 잘 알아서 이대로 삶으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루 나가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정말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이라 그러셨죠. 이것은 곧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런 소망입니다. 또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간직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완성하여 주신 이런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기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중생된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직위,
그 직위에서 하나님 일을 대신 통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껏해야 5년입니다. 5년 지나고 다 없어져요. 또 우리가 시장이 되는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소망을 한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건 기껏해야 4년입니다. 4년 떠나고 나면 다시 당선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또 구청장은 얼마입니까? 3년이잖아요. 그것도 이런 우리가 정말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평생 거기 못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것은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입니까? 영원뿐 아니라 또 일부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가져요. 위치가 그저 대통령 정도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직입니다.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통치,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세세무궁토록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되는 요 소망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에만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게 하신 그것은요, 하나의 소망, 다시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렇게 받아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받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직위에서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면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인질이, 자질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왕 만나보십시오. 또 무능한 대통령 만나보십시오. 실력 없는 그런 장을 만나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국민들, 백성들, 거기에 사원들, 거기에 모든 시민들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여러분 한 일국이 아니고 일군이 아니라 이는 온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여러분 자질이 엉망진창되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런 자질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치기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정말 나눔의 실력, 섬김의 실력, 봉사의 실력인데, 그런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 문명을 동원해서 엄려같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실력을 구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 또 세상이 짐승 같아서 모든 세상의 세력이나 또 세상의 사상을 다 똘똘뭉쳐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단합하자, 인간끼리 뭉쳐 살자, 인간이 행복해야 되지, 인간이 건강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이 소망 가지며 하나님 아들의 그런 실력을 구비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압박감이에요. 맺히던 주기도 매매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안팎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어떻게 이 염소같이 뒤에서 잡아 당기는지, 내가 좀 인품을 가지려면 뭐한다고 그런 네가 사랑을 하느냐, 뭐한다고 참아주느냐, 뭐한다고 용서하느냐 하면서 뭐든지 천하를 가져도 네를 잃으면 소용없지, 네가 최고지 하면서 악성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교만하게, 강파하게, 악독하게, 그리고 내 식대로 살게 하는 이 속에 옛사람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양육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이 능력의 보호는 무엇인가? 이 능력은 3대 보증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보증. 피가 책임지고 또
성령이 책임지고 진리가 책임지고, 말한 대로 진리가 책임지며 깨닫게 해준 대로 성령이 책임지고, 우리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능력이 나를 책임지시는 이런 책임, 이런 보호, 이런 인도, 이런 양육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밤낮 없는 해, 낮의 해, 밤의 달 같은 그런 해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밤사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밤낮 없는 해가 있지, 또 물과 불의 해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의 해를 다 받지 않고 건넜죠. 사막의 그 삶은 그 햇볕이 정말 불빛 같은 그런 뜨거움이잖아요. 그 속에 40년 생활을 아무 해 없이 지냈잖아요. 그것을 두고 물과 불의 해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위의 자연 환경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화가 있고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천인만인 내 곁에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자연의 재앙, 다시 해서 홍수나 또 지진이나 이런 것, 또 태풍이나 그로 인해서 한 지역에 10만이 죽었니, 100만이 죽었니, 또 쓰나미로 인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전몰됐니 하는 그런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또 인위적으로 그냥 잘못해서 가스 폭발해서 수많은 한 동네가 날아가고 한 지역이 날아가고, 그것이 인간이 잘못된 그 실화, 잘못된 그런 방화, 잘못된 장난,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인명을 앗아갈 때에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흑암 중에 흐르는 이 연병에 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깜깜이 점점이라 그러죠. 우리가 방역에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델타 변이는요, 이거 그냥 서체만 지나가도 바로 감염이 된대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바로 옆에 서쳤다 그러면요, 바로 그냥 감염이야. 근데 정세가 그렇게 옛날과 달리 몰라. 나중에 한번 검사해봐야 아이고 양성이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 그러니 지금 어느 곳에 어디에 지금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두문 붙이라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나가면 이제는 감염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흑암 중에 흐르는 이런 연병 같은 겁니다. 그런 연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그 실력, 그런 자질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보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스릴 있다고 하잖아요. 스릴 있다, 아주 긴장감이 최고라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조건은요, 안 죽어야 돼요. 자기가 안 다쳐야 돼요. 그래야 그 스릴 느끼지,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다칠 것 같은 것은요, 그 스릴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보아신 그 보호 속에 있으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해를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풍랑처럼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즐길 수가 있는, 이야 스릴 많지, 이야 이렇게 재미있나, 와 대단하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보호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도 절대 그 해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은 될 수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하셨으니까 근심은 됩니다. 거기 작은 매도 아프긴 매 일반입니다. 작은 찔림도 여러분들 따갑기는 매 일반으로 따가운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어렵고 힘들긴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해를 받지 않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하나님 능력의 보호가 있으므로 거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하는데, 이런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이 산소망,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되는 것, 이 기업되는 이것이 그저 법적으로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이것을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세에 예비된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 자질도 갖추고 실력도 구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은, 이것은 네가 있나 없나, 잘하나 못하나 하는 테스트죠. 테스트. 이런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병을 통해서도 시험 주시고, 또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시고, 이런저런 소리를 통해서도 시험 주시고,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도 시험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믿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시련, 더 깨끗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시련이라 하는 겁니다. 연성케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정금보다 더 귀한 정도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회유도 주시고 압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음료의 유혹도 주시고,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바람을 불었다가 또 바람이 없었다가 비가 오게 했다가 비가 안 오게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깨끗게 되어지는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실 때에 그의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싹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의 몸도 하루아침에 만신창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의 깨달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나는 의의 생활했는데, 내 딸은 최고의 생활했는데 결과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목망치고,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란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런 환란 중에 욥이 실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탄생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죄,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죄, 자기는 당대 의인이라, 자기 딸은 제일 잘 살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흠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있던 그런 아주 밑잘미에 그런 깔려있는 그런 죄악이, 그런 어려움 통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잡아가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이익되기 때문에 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 가타 부타 내가 평할 것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가 약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래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그런 어려움 통해서 이 모든 더러운 거, 자기가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싹 씻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배의 축복을, 소유의 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이해되지 아니한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우리가 불만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죠. 내가 대체 뭐가 잘못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불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린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자기의 그런 더러움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 아브라함같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것은 시험이었죠. 네가 나를 믿나 믿나, 나의 말을 믿나 믿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대에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네가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적어도 16년 동안 길렀다 하면 다 큰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 이런 엄청난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를 믿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이를 번제로 살려서 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도 이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부활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 이삭을 참 번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딱 치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 자손이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창대함을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바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장성케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말이죠, 우리의 이 믿음을 장성하게 하신 그런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크게 하고 그 결과에 더 많은 것을 주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이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구원,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세 예배하기로 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기업을 받아가진 요 기업에 감당할 수 있는 자질, 기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 이것을 이루는 구원이니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죠. 이 성화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이 뭡니까?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여러 가지 받는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서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힘을 잃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황하고 귀한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려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써 힘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시험들인데, 아이고 코로나19가 또 4차 유행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신앙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딱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지금 소리는 벌써 또 뭐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어려움이 오겠네, 또 많은 환난이 닥치겠네, 또 힘듦이 있겠네. 이게 한 번, 두 번 때는 그래도 괜찮더니 이게 세 번, 네 번 되니까요, 이제 진짜 좀 지칩니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벌써 심적인 압박감이 확 와요.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부산은 뭐 4인, 밤에 6시 이후는 4인 이상 뭐 못 모인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뭐
모이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장사 되겠습니까? 무슨 장사? 조금 뭐가 숨이 튀가지고 야 좀 팔린다야, 좀 주문해라야, 예약이 들어온다야, 아 요즘에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던 그 웃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싹, 그것도 예고가 있었습니까? 졸지에 갑자기 그냥 다 끊기니 이는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장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 우린 여러분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깨끗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합격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 그런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이를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 내가 받아 가질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하는 모든 우리의 시련이니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이 환난은 다 무엇이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우리가 다 이제 무슨 어려움 다 염려 없어요. 어떤 난관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힘든 그거 아무도 나를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자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보호를 입는다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신실히 행하시는 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보호가 우리에게 비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힘쓸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되고, 이 말씀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이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 알아서, 어떻게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까?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로 이제 밑으로 쭉 내리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6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실행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 이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은 지금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쫙 벌써 허리를 딱 동이라 깨어있어야 돼. 둘째, 건신하여. 건신한다는 것은 원어 말 뜻대로 하면 술에 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술은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 세상의 모든 지식이죠. 즉 세상에 빠져 있지 말라. 아이고 돈이 최고더라, 돈, 권세가 최고더라, 권세, 뭐라고 해서도 명예가 좋더라, 명예, 뭐라고 해서도 쾌락이 있어야 된다, 쾌락, 뭐라고 해서도 내가 이 땅이 있어야 된다, 땅 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과 자기 정성과 자기 모든 정성이 다 빼앗기는 것이, 이것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화된, 세상에 빠져 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도우심의 은혜,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바라라고요. 여러분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겠다, 이제 떠난갑다, 이제 내게 모든 것이 안 되네, 이 은혜가 중단된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바람이 중단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가 온전히 끝까지 바란 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 끝납니까? 하나님 베푸심이 끝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편사정 때문에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 없이는 이를 구원을 못 이루고, 주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는 강구하는 강구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사람은 소망, 이게 뭡니까? 머리 투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아이고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 인도했을 거야, 좋은 말만 계속 해봐야 그게 우리에게 뭐가 위로되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잖아요. 입혀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을 끝이지 말고 다 포기해도, 다 우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절대 이 소망,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온전히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주자, 자기가 왕되고 자율자, 자기가 법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런 이 사람이, 사망의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첫째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자주자, 자율자가 되어서 망한 겁니다. 자기가 왕되고 자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기 법대로 먹은 거예요. 지가 왕되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욕입니다. 사욕.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서 하나님 법이, 이것이 내가 거기에 통치되어야 될 법에 우리가 저촉되어야 될 이런 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러분 하면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절대 자기가 이 자주자로, 자유자로 살지 마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다섯째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성전된 자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케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특성은, 우린 거룩이 뭡니까? 구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서, 그것이 잣들에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말씀의 기냐 짧으냐 해서 말씀으로 구별해서 사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하며,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언행 심사를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잘생겼다, 똑똑하다, 멋지다, 키 크다 하면 전부 다 좋다고 평가 좋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행위대로 다 평가하셔서, 행위대로 추적하셔서, 미사일 추적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추적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어떤 심판이 없대서 아이고 만만하게 뭐 괜찮네, 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그런 자는 시편 73편의 말씀같이 철저히 회개 기회도 없이 여러분들 철저히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낱낱이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내 마음 이 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생각 이거 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눈동자 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듣는 이 귀 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며 하나님 그에 대한 응당한 보응하시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둘째, 환난 중에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지킴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고 그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내가 이 진리를 지키면요 자체가 성화됩니다. 자기가 깨끗해지죠. 그 깨끗해져서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깨끗해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나라. 이 구원운동을 뜨겁게 하고 피차 내 몸을 구원하듯이,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 운동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가 된 불법이 성행함에 사랑에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남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이 죽든 살든 그게 무슨 이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 우리의 힘들 때 그런 특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사욕을 쫓아서 살고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나 하나 몸 하나 간수한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이 뭡니까?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그 사랑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는 돌아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둘째입니다. 셋째, 말씀을 사모하라고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23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 말씀으로 중생을 받았어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살린 말씀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24절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의 지속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요. 셋째, 이 말씀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좌우에 낯선 금 같고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찌르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한 자가 되라고요. 2절에 2장 2절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영원하고 복된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으니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영감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영감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에 있다고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건 거들떠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 그것에 이런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마음에 둘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릴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 복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날 붙들고 사는 이런 놀라운 그런 전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환난 날에 셋째 힘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천만의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들 그저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주신 금면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실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 우리 혼자 감내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성장하게 해서 복의 거룩을 더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와중에 진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시련,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시험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